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가 둥지를 트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가 둥지를 트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고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생각으로, 또 입으로, 또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 그 순간에 모든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죠. 죄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거짓말하고 혈기 부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힘써서 죄와 싸워야 돼요.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죄가 나에게 있지만 그 죄가 나에게 둥지를 트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알라는 거예요. 알라. 따라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 세상을 사랑하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침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침례 받으셨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
물속에 잠기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죄 아래 살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질이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속해 있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에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말합니다. 확신. 그리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되새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있어서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에 성령 사역과 치유 사역으로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술과 싸움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회개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인들에게 김익두 사망 부고장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전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김익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내용을 알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누가 자신을 놀리고 괴롭혀도 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주먹을 쓰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물론 화가 날 때도 있었겠죠. 주먹이 불끈 쥐어질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고 되새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예전에 죄 아래 있던 나 김익두는 죽었다. 나는 더 이상의 예전의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거룩한 존재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단어는요, 하지 말라는 단어예요. 뭐뭐 하지 말라.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죄의 충동을 다스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 사욕은 마음에 품는 잘못된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죄에게 끌려다녔어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괴로운 거예요. 왜?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죄와 싸우게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충동을 다스려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먼저 죄의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달콤해요. 죄가 쓰고 아프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는 달콤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게 죄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죄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쓴 거예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죄는 은밀한 중에 행하지만 그 결과 심판은 백주대낮에 나타납니다. 다윗을 보세요. 은밀한 중에 밧세바를 취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심판은요, 나중에 자기 후궁들이 백주대낮에 아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죄의 결과예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못은 빼도 자국은 남는 것처럼 죄는 반드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회사가 무너져요.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열매예요. 결과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죄의 고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뼈가 아스러지는 고통,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백성들이 자신을 높여도 전혀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쥐하로 나를 짓누른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심이 괴로운 거죠. 양심이 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생각함으로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이고 평생 계속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죄가 깨달아져요. 기도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고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 죄가 죽고 나의 욕심, 나의 뜻이 죽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오랫동안 이제 교직에 계셨는데 한 번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게 됐대요. 뭐 요즘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때리고 그랬잖아요.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막 막대기로도 맞고, 막 손으로도 맞고, 뺨도 맞고 막 그랬어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학생을 때리는데 묘한 쾌감이 들더래. 애를 때리는데 속이 시원하더래. 내가 누군가를 때리면서 쾌감을 느낀다?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때 깜짝 놀랐대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느껴지고 그 죄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대요. 먼저는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내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마귀에게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에어매트와 같다. 건물에 불이 나면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가장 먼저 에어매트를 설치하잖아요.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에어매트 위에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에어매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줍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죄의 충동을 방치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드리라예요. 드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6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의 눈과 귀와 입, 손과 발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이 죄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던 중에 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더러운 것, 나쁜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 무서운 죄를 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쁜 것,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귀로 안 좋은 이야기,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없는 얘기 만들어서 전하는 그런 거짓된 소리, 더러운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도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그 송강호 배우와 유아인 배우가 열연을 했던 그런 영화인데, 이 송강호 배우가 영조 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영조가 이제 귀에 거슬리거나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물로 귀를 씻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옛날 선비들에게는 이 귀를 씻는 세이라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욕설이나 악담, 음담, 패설 같은 부정한 말을 들으면 이제 귀가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해서 귀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씻는 세목, 입을 씻는 세구라는 풍습도 있었대요. 부도덕한 행위를 보았거나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했을 경우에 집에 돌아와서 눈과 입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당에서 아이가 나쁜 말을 하면 훈장이 얘를 게을로 데리고 가서 3번 양치질을 하는 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네 입을 씻어라.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비난과 욕설, 거짓말과 험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더러워지기 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일에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중에는 주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
하나님, 저의 영혼에 때가 묻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눈과 귀와 입으로 죄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마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순종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네. 해도 너무하시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그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믿음으로 사셨어. 항상 깨어서 기도에 힘쓰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때가 묻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 안에 둥지 트는 것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게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되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